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예장 합동 총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온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졸업 여행을 가면 항상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23명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자 서구 개신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에 파송을 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미국 북감리회가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독신 아직 미혼이었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함께, 그래서 3명이 함께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장로교, 감리교를 시작으로요,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리고 성결교, 모든 교단들이 선교사님을 우리 조선 땅에 보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결정한 게 있는데 선교지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면 중복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중복되고 자원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교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역을 좀 나누자.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이 평안도 쪽입니다. 평안도하고 경상북도 이 지역을 주로 선교했고요. 또 미국 남장로교는 지금의 전라남북도 호남, 여기를 선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호주 장로교는 지금의 경상남도를 선교하기로 했고,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는요, 저 노란색 부분이죠. 중부지방 강원도 감리교가 많습니다. 강원도, 인천, 그리고 경기도 이쪽,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감리교가 선교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5천 명 이상, 그리고 개항지 열려 있는 곳은 다 같이 선교하자. 그 도시가 크니까 교단들이 같이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런 원칙으로 선교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전라도에는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23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혔습니다. 체프먼 미스 제트루드 체프먼, 이분이요, 휘슨 간호사 선교사님의 이모가 같이 온 거예요. 간호사 선교사님이, 휘슨 선교사님, 간호사 선교사님이 오실 때 이모가 같이 왔어요. 돕는다고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캐서린 길머는 의사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아기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요, 니스벳 교육 선교사님이거든요. 딸인데 생후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에나벨 선교사님은 니스벳 교육 선교사님 부인인데요, 정명학교 교장도 하셨습니다. 우리 목포 정명학교요. 3.1운동, 그러니까 4.8 만세를 우리 목포에서 했잖아요. 3.1운동 학생들을 격려하고 내려오다가 기숙사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크게 다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니스벳 선교사님은 전조신흥학교 목포 영흥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사 선교사님이었고요. 54세에 사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미라벨라 선교사님은요, 탈마지 교육 선교사님의 장모 되시는데요. 장모님도 같이 오고 이모도 같이 오고 어머님도 같이 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묘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서 예수와 더불어 왕 노릇 하느니라. 예. 그 탈마지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말을 이제 같이 집안에 일하는, 같이 함께 일하는 분한테 물을 가져오시오 그랬대. 물을 가져오시오. 목말랐나 봐요. 물을 가져오시오 했는데 뭐를 가져왔어요? 말을 가져오셨다는. 물을 가져오시오 했는데 이게 듣는 사람은 말로 들렸나 보죠. 그래서 말을 끌고 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시라는 미시즈죠. 결혼한 리비 의사 선교사님의 아내이신데요. 수혈을 필요해서 수혈을 했는데 수혈이 거부 반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부 반응으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필립은 코딩턴 선교사님의 아들인데요. 7살에 수영하다가 익사했습니다. 브란도 광주 기독병원 병원장으로 의사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윌슨 선교사님이 초대 광주 기독병원 의사 선교사님 병원장이었고요. 이대로 오신 브란도 선교사님은 병원장으로 오셔서 우리 전남 지역, 우리 호남 지역의 결핵 치료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만나 선교사님은 광주 수피아여고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조선에 묻히길 원한다. 나을 가망성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조선에 묻히고 싶다 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광주 묻혀 잠들어 계십니다. 오웬 선교사님, 클레멘트 C. 오웬 의사 선교사님이면서 또 신학을 해서 목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42세에 전라남도 특별히 이 섬까지 완도까지 다니시면서 여러 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선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하시다 보니까 과로에 폐렴이 온 거예요.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폴 크레인 한국명 구보라 목사 선교사님이신데요. 3.1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어요. 특별히 제암리에 참사를 유진배 선교사님하고 크레인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제암리 참사를 보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일제 만행을 외국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돌아오다가 기차와 유진배 선교사님 운전하는 차랑 부딪혀서요 사망합니다. 도슨 목사 선교사님의 아내는요 아기 출생 중에 사망하셨고요. 한국인 유우선이라는 분이 그곳에 묻혀 계셔요. 한국인인데 유일하게 묻혀 계신데 수피아 여고를 졸업하고 너무 미래가 촉망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유우선이라고 하는 여학생을 미국에 유학 보내요. 유학 보내서 잘 키우면 우리 한국에 큰 인물 되겠다 해서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유학 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여기 한국 땅에 광주의 양림동에 모셨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은요 호남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유진배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 두 분이 목포에 오셔서 호남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4대 외증선주까지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유진벨 선교사님과 린튼 선교사님과 이 사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돈이 4대까지 인요한
연대의대 인요한 씨 아시죠? 연대의대 의사. 그분이 외손주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외손주입니다. 마가렛 벨 선교사님이 1919년 제암리 말씀드렸다 방문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코라라고 하는 분은 로저스 의사 선교사님의 장모님인데 사위 사역을 돕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크레인 선교사님 딸이요 생후 7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넬마 선교사님은요 간호사로 이곳에 오셨다가 홍역으로 29세 사망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크레인 선교사님의 아들은 생후 4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토마스 코잇 선교사님, 목사 선교사님 아들인데요. 생후 3년 7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질에 걸린 하인이라고 표현 제가 잘못했는데 집안에 일을 도와주는 분이 이질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이질에 걸린 사인이 그 아기잖아요. 우유를 가져다 줬는데 거기에 이제 이질균이 같이 돼서 토마스와 그 다음에 로베르타 이 두 자녀를 한 달 전후로 잃습니다. 이 일을 겪고 코이 선교사님이 지리산 노고단에 선교사님들 수양관을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프고 그러면 병에 걸리고 그러면 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좀 마시면서 안식하고 쉬셔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역지로 복귀할 수 있는 일을 하신 분이 이 코이 선교사님입니다. 릴리안이라고 하는 사우스홀 선교사님의 딸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또 자녀들이 죽으면 한 곳에 모아 묘지를 만든 것이 광주의 호남신학대학교에 있는 선교사 묘원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비 저렇게 있습니다. 전남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고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1895년 10년 뒤에 호남의 유진벨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은 목사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은 의사 선교사님. 호남의 남장로교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꼭 목사 선교사님과 의사 선교사님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 선교사님도 보내고 교사 학교를 세워야 되니 교사 선교사님도 보냈습니다. 28살 나이에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로 1895년에 한양으로 들어왔고요. 2년 동안 조선말도 익히며 이 조선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1897년에 이 호남 남장로교가 호남을 전도하기로 했으니까 나주로 들어갑니다. 나주에 집을 사고 나주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주의 유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전라도의 중심 도시가 전주와 나주잖아요. 그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나주의 유림들이 감히 이 도시에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서양 교회를 세운다니 하면서 난리를, 그래서 나주에 있지 못하고 1897년도에 목포 고종 황제가 목포를 개항을 합니다. 그 목포로 나오셔서 목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898년, 그러니까 1897년에 나주에 세우려다 실패하고 1898년에 목포로 오셔가지고요. 세운 교회가 양동교회입니다. 목포 양동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천막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1910년에 유달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세운 교회 예배당이 바로 저 예배당입니다. 1898년에 목포 오셔가지고 1899년에 둘째 샬롯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요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럼 사역을 했는데 1901년 그러니까 1899년에 둘째 딸을 낳고 1901년도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아내 로티 위더스푼 벨 선교사님이요 이 풍토병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전남 호남에 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양화진에 묘지가 있었거든요. 양화진에 그 아내를 묻고 2살 된 딸,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빠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누이한테 이 아이들을 맡겨요. 1901년에 미국 갔다가 1903년에 아이들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1903년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1903년에 다시 돌아와서 1903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여자를 위한 정명학교를 세우고요, 목포에. 그 다음에 남자를 위한 무슨 학교? 영흥학교를 세웁니다. 저기가 정명여중 쪽에 있는 선교사님 사택 건물입니다. 정명학교와 영흥 두 학교를 세운 거예요. 1898년에 이제 목포 오셔가지고 1903년까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세웠어요. 그 다음에 오웬 선교사님은 목표 진료소 병원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 세웠어요. 남학교, 여학교를 세웠어요. 1903년 정말 복음이 이 목포를 막 살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목포 아닌 또 다른 도시로 가자 해서 나간 곳이 광주였습니다. 1904년 12월에 광주 양림리에 갑니다. 외딴 곳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이 같이 또 광주로 가셔서 광주 선교부를 세우셨습니다. 이때 김윤수라고 하는 목포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도운 김윤수 집사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예배를 광주에서 첫 예배를 드린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1904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성탄절에 첫 예배를 광주에서 양림리, 그때는 양림리죠. 양림리에서 첫 예배를 성탄절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광주 교회, 양림 교회 세우고요. 그 다음에 광주 진료소, 광주 기독병원 지급에 병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세웠어요. 광주에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수피아 여고, 남자들을 위한 학교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광주의 사역이 또 너무 활발하게 잘 일어났어요. 그러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앞장섰어요. 교회가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제에 만약에 잡혀가고 죽고 막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또 교인들을 돌보신 분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다 보니까 일제가 교회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광주 양림교회가 이제 북문안교회로 바뀌거든요. 근데 북문안교회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제암리 참사를 보러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를 잃는 두 번째 아내, 첫 번째 아내는 1901년도에 잃고요. 재혼하셨는데 1919년에 두 번째 아내 마가렛 아내도 1919년에 주님 품에 교통사고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배 선교사님은 변함없이 이 호남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1925년 57세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광주 양림동에 지금도 잠들어 계십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이 낙원으로 이민 가신 후에 누가 또 이곳에 조선 땅에 들어오냐면 1901년에 미국으로 갔던 둘째 딸 있잖아요. 그 딸이 1925년에 선교사로 다시 전라도에 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이 죽으신 그해 1925년, 그러니까 24살이겠네요. 24살에 선교사로, 처녀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요, 군산에서 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린튼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이 우리나라 전남의 의료 그리고 결핵 퇴치에 앞장선 선교 사역과 더불어 의료 사역을 앞장선 사역을 했습니다. 오웬 선교사님은요, 클레멘트 오웬이라고 하고요, 아내가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셨습니다. 완도까지 가서, 완도에도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고요,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포 진료소를 세우고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약봉지, 약을 주잖아요. 그 약봉지에다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약봉지를 환자들에게 드리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참 다재다능하게 병을 고치셨고요, 신의다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진료하고 치료하는 사람들마다 다 나았습니다.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1900년에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의 좀 고위직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목포에 와서 술을 만드는 주조장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 조직도 이 전국적인 조직이니까 경찰이 좀 뒤도 봐주고, 또 술도 만드니까 돈도 좀 벌고, 힘께나 있었던, 권력과 부와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김윤수라는 사람인데요, 그 어머니의 손에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가 나니까 뭐 한 방으로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의가 있다 해서 그 어머니를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오웬 선교사님을,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갑니다. 가서 오웬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이 김윤수라는 이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동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또 어학 선생님도 해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이 김윤수 집사님이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광주에 교회를 세우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윤수 집사님이 함께 동행해서 광주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에 또 앞장서서 쓰임 받으셨습니다. 오웬 선교사님은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할아버지 손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1898년 목포에 와서 진료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다시 1904년에 다시 조선 목포로 들어오고, 1904년에 어디로 들어갔다 그랬죠? 광주로 들어갔다 그랬죠?
광주에 들어가셔서 선교하신 분이 이 오웬 선교사님입니다. 13개 군, 이 전라도 남도 특별히 13개 군 40곳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200명에게 세례를 베푸셨고요.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시다가 1909년에 장흥까지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십니다. 그게 폐렴이 된 거예요. 급성 폐렴이 됐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흥에서 부랴부랴 사람들이 광주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광주로 모시고 갔어요. 그 당시 광주에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윌슨 선교사님은 전공이 외과예요. 그러니까 폐렴 내과는 잘 못하는 거예요. 내과 선교사님이 목포에 계셨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고요.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내과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빨리 목포에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광주로 와달라고. 오웬 선교사님이 위독하다고 해서 이 소식을 받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요 배를 타고 영산강을 따라 쭉 올라가서 나주 영산포까지 가고 영산포에서 말을 타고 이제 광주 양림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급히 가는데 길 옆에 조선 사람이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치마를 입은 조선 사람이 엎드러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오웬 선교사님을 치료 빨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탁 엎드러져 있는 사람을 딱 세우니까 돌리니까 나병 걸린 여자였습니다. 네, 나병 걸린 여자였어요. 보자마자 숨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숨이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여인을 말에 태워 가지고요 이제 광주로 갑니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아픈 사람이 말에 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광주에 도착하고 나니까 이미 오웬 선교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요,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광주 진료소가 있었잖아요. 진료소에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진료소 안에 있던 조선인 환자들이 내보내라고. 문둥이랑 어떻게 같이 치료받냐고. 문둥이 온다고 내보내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여자 나 환자를 가마터로 따뜻한 곳으로 모셔가는데 뭐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오웬 선교사님의 아내가요 방금 남편이 죽었어요. 오웬 선교사님도 나 환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센병자의 사랑으로 돌보고 치료하고 그랬거든요. 그 오웬 선교사님의 아내가 잠자리가 좀 누워있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침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남편의 침상을 줍니다.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가져가서 나 환자 누울 곳을 좀 마련하라고 해서 자기 남편의 침대를 그 여자 나 환자에게 주고 그 가마터에서 치료받게 합니다. 이 모습을요 누가 다 보냐 하면 최흥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봅니다. 원래 최흥종은요 별명이 망치였습니다. 최망치. 광주의 깡패였어요. 싸움꾼이었어요. 망치에 망치. 광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진배 선교사님과 오웬 선교사님이 갔다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니까 이 광주 이 망치가 자기,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나와바리에 외국인들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최망치가 딱 이렇게 뭐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고 뭐야? 딱 그런 거죠. 여기 왜 왔어? 우리 여기 내 동네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동행했다고요? 김윤수 집사님이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출신이라고요? 경찰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김윤수 집사님이 딱 나온 거죠. 왜 그래? 뭔데? 바로 최흥종이 꼬리를 내립니다. 오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로 와 해가지고 첫 예배 때에 김윤수 집사님에 의해서 최망치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첫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일로 와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최망치가 최흥종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한자 오웬 선교사님을 모시러 갈 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나주 영산포까지 모시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최흥종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심부름 갔다 오라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 모시러 나주까지 가서 광주까지 온 사람이 최흥종이에요. 광주로 오는 길에 조선 사람도 돌보지 않았던, 조선 사람도 침 뱉고 돌 던지고 흙 뿌리고 멀리 했던 여자 나환자, 조선 여자 나환자를 끌어안고 태워가지고 광주까지, 진료소까지, 광주까지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나환자를 안고 쭉 늘어져 있잖아요. 되게 무겁습니다. 안고 이제 말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흥종 보고 저거 집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지팡이에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나환자가 잡은 지팡이잖아요. 못 주웠어요. 자기가 그걸 못 주웠어요.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님 그냥 자기가 또 그거 짚고 그 여환자를 안아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광주에 왔더니 진료소에서 같은 조선인이 나환자랑 어떻게 병실을 쓰냐고 쫓아냈어요. 같은 조선인이 돌보지 않는 사람을 외국인이 저렇게 돌보니까 이 최흥종이라는 분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땅 1000평이 있었어요. 그것을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이거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나환자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다 사람들이 다 멀리 쫓아나요. 나환자들만 모여있으면 난리치니까 여기 1000평 여기에다가 나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자기의 부모님께 받은 땅 1000평을 기증을 합니다. 그곳이요, 대한민국 최초 나환자를 위한 병원, 광주 나병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흥종은 광주 양림교회 집사가 되고요, 또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요, 광주중앙교회, 지금 광주중앙교회를 심호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최흥종이라는 이분은요, 나환자, 고아, 과부, 소외 거린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셨습니다. 존 오웬 선교사님의 묘비는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 목사로 돼 있잖아요. 오 목사. 그러니까 앞에가 존 오웬 선교사님이고요. 제일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순교하셨으니까요. 예, 오웬 선교사님이 그 앞에 묻혀 계십니다. 저 자갈밭 같은 곳에 오웬 선교사님이 잠들어 계시고요. 그 뒤에가 유진배 선교사님 묘 자리입니다. 여기 또 묻혀 계십니다. 오웬 선교사님은 목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모든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자 목사님 해서 님자를 빼고 오 목사로 불러주세요 해서 오 목사, 묘비명이 오 목사였습니다. 서소평 선교사님은요, 평생 조선 우리 전라남도 호남 수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간호사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십니다. 어머니가요 1880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안나고요. 이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독일의 남부 휴양도시 비스바덴입니다. 휴양도시니까 이 어머니가 어디에서 일하냐면 숙박업소에서 청소하고 그렇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휴양도시니까 남자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럼 이 어머니가 그냥 남자들하고 자고 뭐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3살 때 이 어머니가요, 안나 이 서소평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할머니한테 맡기고요. 이 엄마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은 카톨릭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자란 거예요. 할머니에게서도 카톨릭에서 자랐고요.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손에 미국에 있는 엄마 주소 적힌 종이 쪽지 하나 들고 9살에 미국으로 갑니다.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도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온 학교가 가톨릭 미션 스쿨에서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마가 병원 간호 전문 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기 함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어디에서 하냐면 뉴욕 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습한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가톨릭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그 간 곳이 장로교회 예배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개신교로 전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가톨릭 신자인 엄마가 쉐핑을 내쫓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 앞둔 1911년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병든 자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쉐핑이라는 이분이 내가 조선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나. 그렇게 해서요. 남장로교의 선교사로 간호사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제 호남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셔서 한국어를 배우고요. 이분도 조선인하고 똑같이 검정 고무신 신고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른 고아들, 미혼모들, 그리고 한센인들, 노숙인들, 거지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로 삶을 사셨습니다.
14명의 양자 양녀를 들이셨고요. 39명의 과부를 거두셨고요. 간호학교를 설립해서 간호사를 양성하셨고요. 율락 여성 그리고 빈민 구제에 힘쓰셨습니다. 기독교 금주회를 조직해서요. 금주, 그러니까 술을 끊도록 하는 운동을 하셨고요. 고아들을 입양하고 양육해서 우리 사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한국 간호협회를 창립하셔가지고요. 국제간호협회에 식민시대에 한국 조선 간호협회를 등록을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이일학교를 세워서요. 이일학교가 여성들을 위한 학교인데 성경교육을 통해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이 서소평 선교사님에게 서거한 지 35주년째 되는 해에 훈장을 이 서소평 선교사님에게 수여했습니다. 오웬, 광주에 가면 오웬 기념각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오웬 선교사님이요, 목사면서 의사셨던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좀 많이 다니는데 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할아버지의 손에 자랐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한테도 쓰고, 이곳에 좀 이런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편지를 썼었어요. 그 편지를 쓰고 얼마 안 가서 오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편지를 받아 미국에 있던 그 할아버지와 이 친척들, 믿음의 식구들이 그 편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오웬 선교사님 생전에 좀 공간을 세울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펀드레이징, 우리가 좀 헌금을 하자 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오웬 기념각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에서 서소평 선교사님의 이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서소평 선교사님은 축척 금지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창 폐지 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율락 여성들이 이 일 하기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성들이 진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이 서소평 선교사님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율락 여성들을 꺼내서 이일학교에 모아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역도 하고 뭐 하면서 계속 재정이 쪼달리는 거예요. 서소평 선교사님의 사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어떻게 사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몸을 의학 해부용으로 들이셨습니다. 내 몸을 의학 해부, 그 당시에 시체에 누가 칼을 대게 합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내 몸을 의학 해부용으로, 그래서 우리 전라도의 의학 발전을 위해 사용해 주라고 자기의 시신을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신을 해부하면서 사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명해 보니까 오랜 풍토병에 시달려서요, 내장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속 안에 음식물이 들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성 풍토병과 영양실조가 사인이었습니다. 서소평 선교사님의 유산이 담요 한 장도 아니고요, 반장이었습니다.
담요 반장. 가보니까 담요 반장이 있는 거예요. 키가 크거든요. 큰 분이 담요 한 장도 모자른데 반장이었어요. 왜 반장이냐 하면 굴다리 밑에 거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입을 것이 없으면 자기 옷 갖다 주고 덮을 것이 없으면 자기 집에 있는 이불 갖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남은 게 없어요. 담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덮어야 되니까 그 담요 반을 찢어서 반장은 그 거린에게 주고 반장은 자기가 덮었던 겁니다. 담요 반장이 있었고요. 동전 7전이 있었고요. 강냉이 가루 2호. 이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유산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간 서서평 선교사님을 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묘비를 1년에 한 2번 가지 않습니까? 제가 졸업여행을 가니까요. 묘비에 가면 항상 저렇게 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화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말라진 국화가 마른 국화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이 잊지 않고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사님 묘지 옆에 순교자 광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라도 지방에서 일제시대와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이름이 저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포 양동교회 김재환 장로님의 외아들 김상규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삼옥교회 김상규의 성명미상 1명. 6.25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김상규가 목포 양동교회 김재환 장로님의 외아들이에요. 6.25가 터졌을 때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강진에 있는 외가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기는 피신해 있는데 아버지도 장로님이잖아요. 부모님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여기 살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산으로 해서 부모님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산으로 해서 이렇게 목포까지 오다가 좌익에게 용당동에서 좌익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고 저수지에 이 김상규 몸에 돌을 묶어가지고요 저수지에 던져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김재환 장로님 한참 한 열흘 지나서요 이 소식을 듣고 김재환 장로님이 이 아들을 데려다 이 아들을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이 김재환 장로님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들이 순교한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삼옥교회입니다. 아들이 순교한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삼옥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삼옥교회를 과부가 남편을 잃은 과부가 이 교회에 다녔고요. 그분의 이름이 김순금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영암금 3호면 엄포 부락에 사셨는데요. 그 동네에 또 다른 과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김순금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그 과부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형님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과부 속은 과부가 알아. 성님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하는데 계속 전도하니까 한 번만 가준다 해가지고 한 번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누굴까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김상교라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호남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돼서 이곳에 삶을, 온 인생을 다 들이셨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땅, 그곳에요, 남장로교에서는요, 목사 선교사, 의사 선교사, 교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장모님, 이모가 같이 와서 그들의 삶을, 생명을 이곳에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장 14절부터 16절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빚전, 서구 교회 역시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이 주선 땅까지 오셨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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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호남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서구교회가 그들의 아들들을 한국에 조선에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가정선교사, 직장선교사, 삶의 선교사로 살아야겠습니다. 주여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의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소극교회가 그들의 아들들을 한국에 선물로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되게 하시고, 직장 선교사 되게 하시고, 삶의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